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도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제대로 교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을 겪고 온 국민이 어려운 이때 우리가 과연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벗어버리고 이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것이냐. 오늘 내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기고 경제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개인의 장막터를 넓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움츠려 있으면 어떻게 점점 더 찌그러지고 점점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장막터를 넓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믿음을 가지고 각자 하는 일을 청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까짓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질병은 물러가라. 고난도 떠나가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도 장막터를 넓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세계 제1의 선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 자녀들을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키우세요. 넓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과 기업도 이 고난의 때 점점 비어가는 통장이나 또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근로자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는 나는 이렇게 기업이 발전하리라, 사업이 발전하리라. 할렐루야. 원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옛사랑 순복음교회 오륙선교센터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계획을 차근차근히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아시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륙선교센터를 통해서 선교기업 오륙통상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진행시키고 있으세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자꾸 하루에 코로나가 몇 명 번졌는지 이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나라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계 선교에 이바지를 하고 세계 기술 강국, 군사 강국, 그리고 세계 정치 강국이 될 것인가를 계획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1절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3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장막을 넓히세요. 개인의 장막을 넓히시고 가정과 가문의 장막을 넓히시고 계획만 세워놓으셔도 됩니다. 플랜을 세워놓으시고 비전을 세워놓으세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륙성교센터, 선교교 오륙통상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만 말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꾸 외쳐야 돼요. 교회가 공산정권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목사님들이 외치려면 까고 욕하고 그렇게도 하시고 비전을 외치세요.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할 제사장 민족이다. 감히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릴 수 없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전해주면은 국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순간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면요, 두려움을 가져다는 원수마귀, 질병, 그 다음에 불신, 그리고 여러가지 불통케 하는 그런 요소들도 함께 떠나갑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놀랄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추억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신 줄 믿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는 원래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영화배우 미남, 저도 옛날엔 영화배우로 한번 풀릴 뻔했는데요. 아랑드롱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영화배우로 한번 젊었을 때 풀릴 뻔했습니다. 영화배우들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권력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예수님의 발바닥도 안 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람은 조금 좋아하다가 싫어하기도 하고 사랑하다가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아까 일본말로 좀 한번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모, 교모, 아시땅, 잊지마데모 오나지 히토데스. 할렐루야.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자비,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실천을 하지 않고 품고만 있어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비는 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죄송합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기 전까지 아주 두들겨 맞고 빨개 벗겨서 핏덩이로 누워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마침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은 지대가 얕아요. 지중해보다 지대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좀 높은 지대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응급 지혈을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제자들 선을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물론이고 못 나갈 때도 상처받았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코로나로 신음할 때도 뭔가 좀 앞길이 막혔을 때도 주님은 영원한 자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뭐 세상 빼고 의지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다. 신랑 예수 내가 붙잡고 간다. 이 떨거지들아 길을 비켜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 8 식구가 살아남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또 견디지 못할 그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되 삶과 인생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 맺은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죄 때문에 멀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멀어진 사이를 다 드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건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얻고 주의 자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참 시원해, 형제들이 좀 배경이 되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웅덩이에서도 건져지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셉보다 못하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다 요셉보다 낫잖아요. 요셉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화평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21세기를 빛내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공인이라. 11절 16절 말씀, 11절부터 16절 말씀. 내 궁구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15절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목사를 대적하려고 하고 성도님을 해방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는 거야. 처음에 이 전염병이 돌 때는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왜? 마귀의 역사가 배후에 있으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보일 듯 안 보일 듯이 기도해요. 그러면 이 전염병이 끝나갈 무렵쯤 되면은 교회의 존재가 다시 부각되고 교회의 필요성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또 헌신과 봉사의 실천으로 주변을 녹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돼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반전 아닙니까? 리버스, 반전, 역전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마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전염병도 퍼뜨리고 허락한 만큼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치려고 죄져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린 계열사예요. 계열사. 그래서 계열사를 건드리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몇 가지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정치 얘기를 싫어하는 김다은이가 또 들어왔네.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끝으로 성령의 영감을 전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한국과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기도도 하고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홍콩이나 대만도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CCP라고 해서 China Communist Party라고 합니다. CCP. 이 공산당은 관시 체계입니다. 관시가 뭐냐? 관계 체계예요. 저도 중국에 가봤지만은 관계 세계입니다. 중국은 관계 세계인데 특별히 공산당은 관계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반대파들은 다 수총하고 모태뚜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저 스탈린, 레닌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 관계 때문에 관계가 반대인 사람들을 전부 다 수총을 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이념적인 집단주의입니다. 성경에 아하방이 떠올르도록, 아하방이 바로 관시로 정치하던 사람입니다. 아하방, 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열왕기상 1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부인을 누구를 얻었냐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인데 이방인하고 결혼했어요. 정략 결혼.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나라의 권력을 늘리려고. 그 다음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서로 불가침 협정을 맺고 이렇게 관계로 정치를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성전들을 허물고 회당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저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하방의 최후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최후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과 서방 사회는 어떠냐? 합리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그리고 보응을 중요시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일로 보응을 받는 것을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서방 사회는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에는 반드시 악당이 있는데 처음에는 악당이 이기는 것 같이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정의롭게 승리하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했고요.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3명의 고레스 때 설교를 했지만은 지금 3번째 고레스가 미국의 트럼프입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당신은 고레스입니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어요. 이 세 번째 고레스를 통해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스라엘 대한민국에도요 북한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은 폐쇄적 공산주의 독재잖아요. 그 북한을 위해서 북한은 뭡니까?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뭐예요? 네로 황제는 그래도 정치를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높인 사람이죠. 자기를 높였어요. 국민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은 우대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아주 한마디로 이제 좀 폭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체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 체제를 유지해 달라. 뭐 미국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체제 유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겁한 짓이죠. 사실은 가장 비겁한 짓이죠.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위치를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오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 돼. 누가 죽입니까? 자기 여태까지 끌어모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냥 잘 살면 되잖아요. 물러나서 새롭게 일할 북한을 잘 살게 만들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 뒤에서 자기네들은 잘 살면 될 텐데 끝까지 체제 유지를 해요. 무슨 체제인데 그 폐쇄적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유지되면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억압당하고 그렇게 한 체제를 유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똑같아. 나중에 네로는 어떻게 돼요? 신들의 소리다. 신들의 소리다. 백성들이 하늘 끝까지 높였다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우리 주변에 일본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강한 나라나 강한 사람들에게는 굽실거리고 약하게 자기가 약한 것 같이 대하고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 강하게 억압하는 게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좀 보이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이면 파고드는 게 일본 사람의 습성이에요. 조심성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경제도 발전한 것 같아요. 아주 뭐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나 해도 모래 깔고 사진 찍고 자갈 깔고 사진 찍고 뭐 모래 깔고 사진 찍고 뭐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붙여놓고 사진 찍고 하여튼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가요. 우리나라도 그거 배워가지고 요새 그 관공사 할 때는 뭐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죠. 했다는 증거만 되면 되니까. 근데 일본은 너무너무 참 한심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이 한 10분의 1, 10배 정도 느립니다. 일하는 게 10배 정도 느려요. 제가 일본에서 조금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김상 그러면 최고야. 걔네들 10배로 일을 하니까 할 거 다 하면서. 하여튼 일본은 성경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 족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르비딤 광야를 갈 때 그 뭐 먼 옛날이지만 같은 피를 나눈 족속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그걸 쳐들어왔어요. 산에서 산적 생활을 하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겠다고. 그 홍해바다 건너고
그렇게 그 이집트 군대에 쫓겨서 겨우 살아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불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두 팔을 잡아서 밤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형편없어요. 칼이나 몇 개 있었겠어요. 민간인들인데 다 목축업자, 막대기와 지팡이로 싸웠겠지. 결국엔 이겼습니다. 일본은 역사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제가 가서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가 가서 나라를 세우고, 가야국이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했을 때 그때 본국들이 다 무너지니까, 백제도 무너지고 고구려도 무너지고 본국들이 무너지니까 일본이란 나라를 합쳐서 세운 거예요. 그게 AD 700년입니다. 일본은 그전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분국이야. 백제의 분국, 고구려의 분국, 가야의 분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의 왕족이 누가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섬겼던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학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네덜란드 역사학자, 미국의 역사학자, 전부 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가지고 와서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건너간 문화야. 지금도 그 최고 큰 왕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발굴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선조 무덤인데 거기 고구려 백제 유물들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발굴을 중단했어요. 창피하니까.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일본은 한국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다 자기 책에다 쓰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지금 세대에 맡기면 안 돼. 다음 세대에 맡게 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가 보니까 1944년, 45년에서 50년생이 가장 감정이 가장 고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4년, 45년 해방둥이, 46년 이런 사람들이 일본을 가장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70대예요. 정치인들이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일본에도 아베니, 스가니,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때 나이입니다. 44년생, 45년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을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식민지였는데 뺏겼다 이거지. 그래서 한국을 싫어해요. 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지금 한 50대 정도가 서로 대화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복음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또 있죠. 저 멀리 러시아가 있는데 지금 12월 달에 남한, 북한, 러시아의 철도를 연결하기로 MOU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는 그 천연가스하고 송유, 기름하고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송유관을 북한하고 남한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것을 용인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 러시아 파이프가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또 하나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걸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미영1은 러시아의 남하를 예전부터 저지했어요. 러시아가 지경을 넓힐 데가 어디 있어요? 서쪽은 유럽이고, 남쪽은 남쪽밖에 없죠. 북쪽은 얼음이고, 동쪽은 없고, 미국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조화로 이루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중국의 괴계와 침략이 끝났다. 우리나라의 그 중국에서 2012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지하 해저 터널로 연결하고 일본까지 연결하고 중국에서 1대1로의 그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이제 먹으려고 했거든요. 북한의 철도공사도 중국에서 다 해주겠다. 우리 돈 갖고 다 해주겠다. 공사만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중국 공산당은 돈 주고 해놓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 것으로. 미국 사람들은 다 해주고 니네 것으로 줍니다.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의 개념이 참 잘못되어 있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소원이 뭐냐면 통일이에요. 어린애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정치 이런 거 보고 통일이야 통일. 그냥 민족의 통일입니다. 꿈이 다 그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적화 통일, 공산당 통일이야. 미악재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아니 우리가 무슨 미국한테 신음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뺏어간 거 있어요? 지들은 75년 동안 저렇게 밥도 못 먹고 해마다 뭐 얼마나 인원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뭘 압제해서 지네가 해방을 시켜. 그러지 말고 문을 열고 개방해서 한국의 공장들 다 거기 가서 또 하나씩 더 세워가지고 세계 수출하고 또 관광지 백두산, 금강산 관광지 개발하고 원산 앞바다 요트 경기장 뭐 이런 거 다 개발하면 북한도 금방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되도 않은 공산주의 통일 버리시라요. 그리고 진짜로 진실되게 문만 열어서 진실되게 살아가면은 금방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고 힘든 이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혀랍니다. 장막터를 넓혀라. 개인도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기도도 예금 통장은 똑같습니다. 많이 채워놓으면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요. 크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육성교센터도 은혜제가 요양센터 요양원 짓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해놓으시고 준비를 해놓으세요. 계획을 세워놓으세요. 다 계획.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계획을.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도 다 세워놓고 기도도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은 구원과 축복과 은혜와 치유와 형통의 장막터를 넓히고 가정과 가문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과 기업의 계획을 세우고요. 예수랑 순목교 오륙선교센터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앞장설 교회와 선교센터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선교교 오륙통상은 앞으로 저 훈춘에 한국 상해를 열고 북한의 물건을 대주면서 북한의 철도공사가 시작되면은 발전기를 비롯해서 납품하면서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뭐 제가 다 합니까? 저는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돼요. 그냥 애들 다 시키면 됩니다. 김원기 한국의 발전기 1인자 또 저 2인자라면 서로와 대우발전기 권사장 이런 사람들 딱 견적내고 딱 거기 맞춰가지고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면 되죠. 자,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복음화시킬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으로 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2040년은 세계 4위의 국가가 된다니까. 대한민국. 그 조지 프레이드만이라는 그 학자가 미래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만든 지금 메디인 코리아 K9 대전탄이 무슨 이런 무기들이요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국경에서. 인도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뭔지 알아요? 우리 K9 자주포를 우리나라를 거를 200대 500대를 수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9 자주포 하나면은 중국의 지상군들은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중국의 대전차들은.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인도가 저 중동에서도 우리 한국 무기를 수출하고 우리 하나 이 기업에서 이런 군사 장비들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군사 강국이 됩니다. 경제 강국, 군사 강국. 그런데 복음만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복음도 강국이 돼야죠. 세계 선교하는 복음의 강국. 할렐루야. 초창기에는 말씀드렸죠. 전염병이 시작되면 교회는 핍박받고 찌그러집니다. 왜냐면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교회를 공격해. 목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그렇지만 마지막에 포스트 코리아 이 전염병이 끝나고 코로나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봉사와 헌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는 다시 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를 잘해야 될 텐데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여기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가 정치하기가 참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 세계 선교하는 1등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찌그러지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장막터를 넓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